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게 옆 사람보다 한번 인사.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죠. 그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받으신 그 은혜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땅바닥에 쏟아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봄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특별히 23절, 25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죠? 정말 귀에 익숙한 말씀들인데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귀에 익숙한 것처럼 자세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읽게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보실 때 이 마가복음이 매우 정교하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치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합당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예로 말씀드린 순서에 입각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과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청년, 부자, 관원 그런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마가복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23절과 25절의 말씀에 이거에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23절과 25절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여기시죠? 없다고 여기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의도를 다 파악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예전부터 사실 여러분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은 하셨지만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씀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좀 어렵다는 것이지 아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자라고 여기고 계시고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왜 아멘을 안 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도. 예.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 예? 아유 참.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요.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앞뒤를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숨겨진 의미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놀이나 허츠라고 하는 여인이 쓴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리서치한,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기는 했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선택의 근거가 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들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내리는 우리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득하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만,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며 이는 선택적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선택적 인식은 종종 함정에 빠져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살피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사이트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야 좀 효과가 있는데 이 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희숙 집사님한테 한번 드려볼까요? 잘 들으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 날이 경칩이었어요. 경칩. 올챙이가 깨어났죠. 개구리가 깨어났죠. 그러면 올챙이는 뜨거운 물에다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다 알을 낳을까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낳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게 이제 판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송 집사님한테 백인인 솔로몬과 아가서에 보면 흑인인 술람미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빨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아이 이빨은 없죠. 이제 속네. 나는 안 속을 줄 알았더니. 이게 이미 유튜브 상에서 계속 회자하고 있는 유머이고 넌센스. 옹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에도 물어봤던 건데 기억하실까요? 100m를 달리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 3등이 2등을 따라 마셨으면 몇 등이죠? 그렇죠. 2등이죠. 근데 사람들은 1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완벽하지 않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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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게 뭐죠? 아니요. 썰매를 타고 다니지. 속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에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의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구원의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소관이라. 믿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에베소 2장 9절, 2장 8절에 이어서 곧바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의 말씀이 본문 10장 27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렇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면 하늘의 보화, 즉 청년이 요구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떠나갔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부자, 청년, 관원.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젊고 유능한 부자 관원이 궁금해했던 영생에 대하여 우리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본문에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신들 또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 것일까? 아니, 요구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저는 앞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 정말 치밀하게 기록된 복음서이고 순서에 따라 등장시킨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린 인물들 가운데 누가 빠졌죠? 어린아이. 가장 첫 번째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아이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때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진짜 영악하거든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는 마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놀 게 없어서 그래서 땅바닥에 금 구워가며 땅 따먹기 하던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녁나절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하다가도 엄마가 동훈아 저녁 먹어라 그러면 그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그거 다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엄마 찾아가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아이들은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조금 연약해 보이던 또 그 아이가 좀 못생겼던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뭐 옷을 입은 게 어떤 옷을 입었던 상관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편을 갈라서 그렇지 아이들은 오히려 연약한 아이들을 더 잘 돌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부자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난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왔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젊은 청년 부자의 관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는데 소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게 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이 청년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무엇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리나 허츠가 말한 그 선택,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씀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지?
뭐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이 말한 영생, 예수님께 말한 영생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는 다른 거예요. 일종의 영원 불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 이유가 뭘까요? 네? 돈이 많아.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지금 누릴 게 많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네. 젊고 유능한 부자 관원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돈을 잃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요.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그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육신이 행한 대로, 그 육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보응을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현재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굳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켜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순수함도 있고요. 순전함도 있고요. 진실함도 있고요. 정직함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자꾸 뭔가 계산하려 하고요. 자꾸 자신의 잣대로 재워보려고 하니까 돈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따지게 돼서 막내집 재벌아들 볼 때 그 회장이 했던 말 아세요? 그게 돈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까? 한동안 유행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지위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었던, 병든 자가 되었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었던, 상처받은 자가 되었던, 지금 형편이 어려운 자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한 부족한 한 가지, 아니 내가 거둬들여야 할 그 무엇 때문에 누려야 할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야 될 계명들은 다 지켰다. 여러분 이 청년보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니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간절함. 젖 먹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함, 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까요? 내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주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것,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사야 55장의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그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그 내려놓음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더 잘 사는 것처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은 버려두고 바벨론으로 귀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내려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지 않으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헤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 힘만 들고 오히려 지치고 오히려 상처 입게 되어지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롯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의 주어가 곧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내가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지난주에 질문을 했었는데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4권의 복음서가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4복음서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4복음서 외에 또 하나의 복음서를 우리가 첨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복음서죠? 와, 역시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내가복음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첨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복음, 네가복음을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힘만 들고요. 어려움만 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며 고생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지금 나가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기억하시고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심으로 믿음의 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